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또 이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짤막하나마 성도님들에게 유익한 영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신천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육이 아니라 신천지 상담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나 또 게임에 빠져서 그들이 말하는 단어로는 모략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게임에 빠져서 신천지 공부를 9개월 정도 하게 됩니다. 9개월, 일주일에 3번씩 하루에 한 4시간 이상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공부를 마스터하면 거의 다 98%, 9% 정도는 다 이만희가 우리의 이긴 자고 보혜사 성령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된답니다. 그런데 100명 중에 1명꼴로 9개월 교육 과정을 다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신의 교회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신천지에서 강사 역할을 하다가 탈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들이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다. 이것을 진실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9개월 동안 그렇게 정성을 들여 가르쳐놔도 마지막 순간에는 저는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본교회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신천지 상담사 교육을 받으면서 그래, 구원에 대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방접종을 놔야겠다. 구원이 무엇인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것만 분명히 알아도 이런 이단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성경에도 보면은요, 구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요, 불신자들한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바른 믿음에 있는가 시험을 해보라고 합니다. 근본 8.15 광복 집회를 통해서 기독교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의문을 갖지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을까?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 구원받았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질문을요, 그들에게 할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먼저 해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은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즉, 구원의 핵심은요, 아주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출발하고 예수님으로 시작되고 예수님으로 끝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실을 믿느냐? 그러면은요, 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라고 물으면 머뭇거립니다. 뭔가 부담을 갖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것에 대해서요, 의심하게 되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나는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하면서도 당신 정말 구원받았어요? 라고 물으면 왜 머뭇거리는 것일까요? 제가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사람들이요, 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는 지금까지도 죄 짓고 또 죄인처럼 살고 있다고 하는 그 현실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을까? 당신 구원받았어요? 라고 물으면 글쎄요 라고 하는 말을 한다는. 자, 그럼 구원의 확신이 없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구원이란 건져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건져내다. 무엇에서 건져낸 것입니까? 죄에서 건져내는 것이죠. 죄에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에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가난에서 건져내는 것이 아닙니다. 무지에서 건져내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여러분, 이 시간에 언급되는 성경 구절은요, 외워놓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건져낼 자이심이라. 예,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죄에서 건져낼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신 없어 했던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요, 보통 4가지 정도 방법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두 번째, 선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해야 구원을 받는다. 세 번째,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 되고 구원을 받은 자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비한 경험. 네 번째로요, 성경은 봉함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4가지 구원의 방법들이요, 시중에 떠돌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중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예, 우리는 성경으로 증명해야 되잖아요. 성경으로. 이 4가지 구원의 방법 중에 어떤 것이 성경이 지지하는 것일까요? 4가지 다 틀렸습니다. 4가지 다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이 첫 번째, 율법 말씀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다 어긴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우리 가운데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어머니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이 집단, 이 단체를 보게 됩니다. 동네마다 아주 큰 건물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하나님의 어머니,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집단입니다. 여기에 가면 여러분, 그들이 주장하는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무언가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건 다 빗나간 가르침입니다. 빗나간 가르침.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신천지 집단은요,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봉함되어 있는 책인데 누군가 이것을 풀어줘서 해석해야 구원을 받는다.
성경은 아무나 풀 수 없다. 이것은 감춰져 있는 책인데 이 감춰진 진리의 말씀을 누군가 풀어줄 것이고 그 풀어준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 풀어준 자가 누구겠어요? 이만희라고 하는 거죠. 이만희가 이 성경을 풀 수 있다. 유일하게 성경을 풀 수 있다. 이것을 풀어낸 이만희를 믿어야 되고 그 이만희의 가르침을 들어야 된다. 이게 그들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성경이 봉함된 책이면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수천 년이 흘러왔는데 이제서야 봉함이 풀렸으면 그 이전 사람들은 한 명도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여러 가지로 모순이 있지요. 말도 안 되는 아주 억지, 무지한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식으로 구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에는요, 귀를 닫아야 돼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헛소리 하지 마.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라고 딱 끊어서 잘라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이 내 것이 되는가? 성경을 봐야겠죠. 사도행전 16장에 가보시면 이방인 가운데 구원을 받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고넬료지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요, 이 이방인에게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자주 들었지만 우리가 잘 곱씹지 않은 말씀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죄인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을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음의 고통을, 사망의 고통을 받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인의 구원자임을 증명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확증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불교인들처럼, 줄여서 불자들처럼 절 하나 지어주고 기와장에 이름 새겨놓고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봉함되어 있어서 이 성경책을 풀어야지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체험을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이 진리는 박사가 연구해서 도출해낸 결론이 아니에요. 신령한 도인이 체험해서 낸 결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무슨 구원의 방법이 이렇게 쉽습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너무 쉽다고 하는 것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우리 쪽에서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구원에 대하여서 일도 보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구원에 대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쉬운 구원의 길인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전부를 들여서 이루어낸 구원이에요. 아들을 주셨죠. 하나뿐인 아들을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쉬워 보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함께 고통받으시고 마음이 찢어지시고 같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전부를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니.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원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라고 나와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특권을 주시는데 그에 대한, 그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과하다,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한 친구를 만났는데요, 자기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지은 죄가요, 이게 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움츠러들게 돼요. 힘들지요, 마음이.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어. 그런데 복된 소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진실로 믿는 자에게는 그 죄에 대하여 모른 척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고통받아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에 대한 대가로부터 모른 채 해주시고 덮어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에 또 비슷한 약속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요.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해 주시겠다. 왜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내 죄에 대하여 모든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구원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나의 죄를 돌아보면 괴로운 마음도 들지만 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고 기뻐하는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동시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한 가지 소원이 생겨요. 이렇게 내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지 라고 하는 소원이 있는 것이죠. 만일 내 어머니가 나를 출산하기 위하여 출산하시다가 돌아가셨다라고 해봅시다. 그것을 내가 커가면서 알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에 감사해서 어머니의 인생도 대신 내가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른 길, 옳은 길,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길을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셨다, 고통받으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요 자연스럽게 그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그것이 그의 소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구원에 관한 예방접종을 여러분과 함께 제가 맞았습니다. 구원은 뭘 지켜서 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책이 봉함되어 있어서 누군가 그것을 풀어줘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제시한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간과한다.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번번이 실패하고 죄에 넘어지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구원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확신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진실로 믿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지
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